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4절에 보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위치인 성소로 다시 행차하신다 소리 높여 그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치 이것을 지금 전장 가운데서 전쟁 중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인 성소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20절에 보면 사망에서 피함이라고 하는 설명과 21절 저들의 종술이라고 하는 이 머리 중간 부분인데 가장 머리숱이 많다고 여겨졌던 부분이래요. 그 종술이를 붙들고 그들의 목을 뱉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23절에서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한다라고 하는 심히 혼란스러운 이런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인 성소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다윗은 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시는 듯 해서 전쟁에서 이긴 수보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죽인 수가 훨씬 많다라고 설명할 만큼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도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신 건 아닙니다만은 대표성을 가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이런 난리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블레셋 법궤를 내보내게 되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제죠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남긴 그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인데 이 스님이 안중근 의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부탁을 해서 안중근 의사의 어떤 유물들을 한 번에 모을 때도 그 일본의 그 스님도 함께 사진이 이렇게 전시가 됐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물 중에 하나 이 경천이라고 쓴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지라 그러죠? 약지인가요? 네 번째 손가락이 짧아요. 짧아서 마지막 새끼손가락만큼밖에 길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른 거예요. 그 왜 잘랐냐면 자신들의 그 약속, 피를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한마디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손도장을 찍었어요. 자기가 쓴 경전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찍인이 아니라 이 손바닥 전체를 찍었는데 누가 봐도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이 크기가 같아요. 한마디를 잘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안중근 의사의 칠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지금은 아마 없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소장하고 있는 또는 집안의 가보인 이 물건의 가치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요청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분이 이 진품 명품에 이 안중근 의사가 친필로 쓴 경천이라고 하는 액자를 감정을 요구했어요. 감정가는 6억이 나왔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것을 보험에 들을 때 보험에 우리가 보통 택배를 보낼 때도 이 택배가 유실됐을 때에 이 택배의 가격을 얼마로 할까요? 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보험을 들 때에 안중근 의사의 이 유품에 보험을 들 때의 한정이 6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감정하시는 분들이 이 감정가를 6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금액을 정했냐? 보험의 이 상한선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6억을 정했다. 6억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금액을 매길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귀를 세게 돌아야 될 내용을 한마디를 이야기하세요. 이 감정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감정할 때 금액이 누가 썼느냐, 누구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던데 이 붓글씨가 얼마나 화려하고 수려하고 또 얼마나 웅장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개 따질 수 있잖아요. 또 몇 년 됐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것들 다 따져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감정을 할 때 이 사람의 절개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썼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절개의 기준이 뭐냐면 평상시 또는 이분의 어떤 삶 가운데서의 절개를 기준으로 놓지 않고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의 절개래요.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느냐가 이 감정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대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으면서 쓴 친필이기 때문에 금액을 매길 수 없대요. 그 이야기는 금액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경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을 두려워하라는데 하늘을 공경하라가 되는데 그때 당시 하늘은 나라를 상징했대요. 나라를 생각하라,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경천이라고 하는 것이 담았다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가 마지막 목숨과 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목숨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 목숨을 대신한 것이 글씨였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소중하지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가장 소중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변질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글씨를 잘 쓴다고 해도 이완용이 쓴 글씨는 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글씨를 잘하고 이 사람이 대단한 지식을 가졌고 글씨가 수려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을 누가 사겠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새코질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자 한 것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마치 주신 것처럼 힘을 주셨는데
왜 그 힘을 잃어버렸느냐? 그 힘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때 발휘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녀의 권세가 이 권세만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권세도 의미 없고, 그 권세와 함께 주신 성령의 능력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살아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왜 법궤를 빼앗겼느냐? 너희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도 지금 바산의 산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산은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들이 이렇게 있는 산이기도 했지만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헐몬산은 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산이랍니다. 그 바산,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30절에 보시면 갈대밭의 들짐승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이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공예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밭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이 송아지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포로 후기에 지어진 것이 아니냐, 다윗의 시가 아니라 포로 후기에 지어진 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돈을 주고 용병을 사는 경우들이에요. 바벨론도 그렇겠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나 알렉산더나 또는 그 로마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용병들을 다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조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짓밟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 과거의 하늘의 구름을 타신,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장자로 삼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마 하신 그 약속을 좀 뻔뻔합니다만 그 약속을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또 능력의 가치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